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원하겠다.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고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절하는 게 더 편리하고, 굳이 그렇게 만나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냐.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나 또 다른 이들이나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분들, 스스로 실망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고, 또 그 거꾸로 다른 이들로부터 상처받고 침울해지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모여도 문제다. 그래서 양비론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모이지 않으면 서운은 하지만 그냥 보기 싫은 얼굴 안 보여도 되고 상처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동단거름 안 쳐도 되고 뭐 어쨌거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면 모여도 상처받고 모이지 않으면 또 서운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로 됐지. 뭐 굳이 그냥 구역 활동을 하니 여전도에 남선교회를 하니 뭐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좀 우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한 방을 요구하는 거야. 한 방.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단번에 고쳐주실 거야. 뭐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다가 나를 확 바꾸게 해주실 거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나한테 한 방이 있어서 딱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시거나 변화시켜 주시거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확 고쳐주고 싶죠. 안 고쳐주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지. 그 얼개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다윗도 어떻게 보면 17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바로 왕이 되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왕관을 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 머리 위에 왕관이 씌워지기까지 10수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이거를 참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한 방에 뭔가가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더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이 왕관을 씌우기까지 10수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내가 바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임,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차라리 어떤 때는 회피하고 싶고 전화 오면은 받는 것이 주저되는 그런 식의 모임과 그런 만남이냐, 그렇죠? 그런 사이에 뭐가 있을까? 도무지 바뀌지도 않고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상처는 주고받고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죠?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혼자 개인적으로 독백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지혜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시예요.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체적인 고백이고 공동체적인 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37편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런 거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정하셨을까? 그죠? 사울의 사위가 돼서 자기 안에 미갈하고 있다가 사울이 보낸 자객을 피해서 가까스로 피해서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탈출해 나오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생기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쫙 되면 좋은데 나에게는 이렇게 버겁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통, 고난 이런 것들도 정하셨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구약성경 445면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죠? 블레셋 땅에 가서 연극했죠. 아기스 왕한테 망명을 요청하려고 갔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금세 알아봤어요. 저 사람이 우리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다. 사울이 죽인 자가 1000이면 저 사람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일컬어지는 저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망명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화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하들의 그 눈치를 딱 살피면서 다윗이 기지를 발휘했죠. 그래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그래서 아기스 왕이 참다 못해서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놈까지 데리고 왔냐 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그 소굴을 가까스로 그 죽음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족 친지가 모인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여기에서 모든 자 다 하는 이런 말이 우리한테는 그냥 이렇게 쓰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건 아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모여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짐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부담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한 게 많았겠습니까? 사울왕의 그 학정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빚을 져서 사람들에게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원통한 일이 하도 쌓여서 원한이 돼서, 그래서 그냥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확 싸지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날카롭고 아주 그냥 입에 저주가 달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부모님 말고 누가 또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 특징이 뭡니까? 제일 어려울 때 생각나는 그분. 대부분 보면 뭐예요? 내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내 편에 서서 생각해 주는 그 사람이 생각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여러분들, 내가 아둘람굴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다 모이세요. 빚진 사람들, 부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오세요. 내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원통한 사람들 내가 법적으로 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쇳가루가 지남철에 끌리듯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왔어요. 무엇을 받습니까? 다윗 같으면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 같으면 나를 받아주겠고, 나의 최상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먹여주겠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냥 다윗이 내가 내 머리에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시겠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 사용하시더라. 사람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사회에서 원통한 일을 당한 자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아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인격체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가 반응한 것이 어때요? 그가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죠? 기뻐하신다는 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요거는 다 같은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온전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그룹은 내 그룹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리 치고 저리 쪼개고 가르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오게 하신 거구나.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형편과 환경에 대한 수용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도 버거워요. 가족도. 하나님이 이 가족,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도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역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이를 통하여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수용하는 거 있죠.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왔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야. 그 받아들이는 거 있죠. 수용 능력.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그런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다윗에게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엄청나게 호의호식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뭐는 있었어요? 내가 용납되고 있구나.
다윗 같은 저런 분이 나를 괄시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내가 만나보니 나의 인간적 가치가 고양되고 있구나. 내가 만나서 주눅들고 나를 만나면 날마다 군박을 하고, 그래서 만나면 힘 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빚을 지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서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거 느낀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는 보면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떻든지 하나님이 내 발걸음도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 가운데는 당장의 한 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거야. 그렇죠?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그런데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뜻 가운데 그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야. 그렇죠? 그게 다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400명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질이 멸렬하고 사회로부터 제대로 대접 못 받는 힘없는 소외당한 이 부류의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왕국의 근간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거기서부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서 나의 형제가 있게 하셨구나. 그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수용하지 않는데 이상한 수용이 될까요? 자기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지금 현실 바깥에 있는 무슨 꿈 같은 얘기들은 수용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도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시면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탈출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굴로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이끄신 그분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그게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저거는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고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끔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는 온전한 뜻이구나. 내가 볼 때 부족한 거지. 내가 볼 때 그것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를 100%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엎드러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이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증하게 하셨죠.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보는 겁니다.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소외도 당하고 왕따도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붙잡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의인의 자손들은 보장을 받습니다. 어떤 보장을 받죠? 걸식하지 않아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적으로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도망도 다니고 탈출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는 버림당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를 계속 붙잡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뭐를 했어요? 그의 후손들이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계속.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차곡차곡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예요. 이런 간증들이. 그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셨어.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미래적으로는 그의 후손들까지 보장해 주셨어.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과 간증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작동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는 답답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런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론 11조도 얘기를 하고 또 말씀 묵상 기도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뒤에 한 가지 붙이는 게 있죠. 밥 사는 거. 네가 밥 사라 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아빠 요즘 애들은 다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요. 그렇지만 네가 은혜를 입고 네가 고마운 분들은 비싼 거라서 좋은 게 아니다. 꼭 가서 네가 밥을 사라 합니다. 밥을 사는 이유는 애를 용돈을 많이 줘가지고 돈이 넘어서 그런 게 아니죠. 때로 아빠 돈 없어요. 나 돈 없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밥을 사면서 본인 자신이 베푸는 것을 훈련합니다. 베풀 줄 안다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받는 버릇이 있고 베푸는 버릇이 있어요. 받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받아야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해야 되는 존재가 돼요. 베푸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기회가 나옵니다.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대강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받는 버릇을 하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근데 주는 것을 하는 사람은 계속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릅니다. 긍지와 자부심도 다르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자손들에게 복을 베푸는 일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손에게 복을 베풀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항상 어떻죠? 항상 인색해요. 이런 과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항상 뭔가가 불안해요. 내 지갑에서 좀 나가면은 이게 항상 늘 불안하고, 또 마이너스 얼마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둘람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부동산 해서 투자해서 증권해서 돈 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왔을 때 누가 거둬 먹인 겁니까? 다윗이 거둬 먹인 거예요. 그가 베푼 겁니다, 여러분. 그게 쌓이고 쌓여서 유다 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 가운데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그런 개념이 명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절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이 있었어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을 대롭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관계없이, 내가 받은 자극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 절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의도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신뢰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누구누구를 편파적으로 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의도나 동기가 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때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어 사용 잘하죠. 언어 사용 잘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혹은 세워지고 하는 것은 언어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워주는 언어, 격려하고 지지하는 언어를 많이 할 거냐, 허물어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언어를 많이 구사하느냐,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고요, 그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든 양태가 달라지고요, 다 다릅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은 그 언어의 열매를 짓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격려를 받는 그런 사람, 지원을 받는 사람, 그죠? 언어로서 그런 일들을 베푸는 사람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식물도, 그죠? 물까지도, 물 분자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만 답을 알고 있습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의 복록에 족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다윗이, 야, 너희들은 어떻게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빚만 이렇게 져가지고서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짐이 됐냐, 이런 소리를 다윗이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이끄셔서 자신에게 온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지지리도 못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버릴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은혜의 말로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얼마나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죠? 좀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거. 그런 인격이,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시면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31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입은 지혜롭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까가 아니고, 그렇죠?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나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 힘들 때 내가 지갑을 좀 열어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고, 내 입술에는 이웃들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잘못을 덮어주면서, 그러면서도 참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감이 묻혀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주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내가 흐트러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발부둥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어때요? 아둘람 굴로부터 예루살렘 왕궁까지 가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십수년 걸렸지만 이런 공동체가 모여서 결국은 유다 왕국의 근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잘못하는 후손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생각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네가 그 환난 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내가 아둘람 굴로 너에게 이끌었을 때 네가 그들을 다 풀어서 먹이고 네가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잘 보살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기억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 직접 만나든지 랜선으로 만나든지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지닌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입술에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그리고 행동은 선을 지향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적절하게 아름답게 베풀고 나누면 그것이 바로 자손에게 복이 되고,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유다 왕국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 육적인 혈통 속에서 배출해내는 놀라운 은혜의 근간이 되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나도 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신 그런 발걸음들 내가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보듬어 안고 다독거리고 지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윗이 이루었던 이런 신앙 공동체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지평, 저의 삶의 지평에서 함께 꽃 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된 신앙 공동체,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이루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